예, 이 시간에는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로마서 7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상 로마서의 본문은 지난 시간에 끝났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까지가 본문이에요.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는 로마서 15장 14절부터 16장까지는 굳이 이름 붙이자면 부록이에요. 부록. 여기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느냐? 사도 바울과 복음과의 개인적인 관계, 그 다음에 개인적인 사연, 그 다음에 로마 교회에 보내는 문안 인사,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로마서를 크게 구분할 때 교리 부분, 윤리 부분, 부록 이렇게 나누지 않고 부록을 갖다가 윤리 속에다가 포함시켰는가? 그래서 로마서는 크게 둘로 구분해요. 교리 부분과 윤리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개인 사연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마음가짐, 그 다음에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 14절이 내 형제들아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부터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뭐라고 부르냐? 형제들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내 형제들아.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지금까지 한 번도 로마에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만나본 적은 더더욱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는 아는 얼굴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그렇게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은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시작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편지를 쓰면서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쭉 설명해 주는 가운데 로마 교인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너희들이 이 편지를 받고 복음을 올바로 알고 그 다음에 진리를 올바로 알아 하나님을 올바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쏟다 보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 교회 교인들이 뭘로 여겨지는 거예요? 나의 형제로 여겨지는 거예요. 나의 형제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흔히 형제님, 자매님 그러잖아요. 저는 이 호칭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 교회도 그렇게 부르고 싶었어요. 목사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호칭 다 집어치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고 싶었어요. 근데 이단에서 그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단 소리 들을까 봐 그걸 못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 형제라는 호칭이, 자매라는 호칭이 단순히 친근감만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르는 그런 호칭이 되면 안 돼요. 예? 이 호칭이 진심이 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속적으로 마음을 쏟아야 돼요. 지속적으로. 예? 그래야 이 사람이 진짜 나의 형제, 나의 자매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구역예배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구역예배로 예배를 같이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은 구역예배를 같이 예배드리는 구역 식구들이 내 형제보다 더 낮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느냐? 내 형제에게는 차마 못하는 내 속마음을 구역 식구에겐 얘기를 해요. 여러분 성도들이 그래요. 이창원 목사도요. 내 부모님에게 얘기 못하는 거, 내 형제에게 얘기 못하는 거 은근슬쩍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더 가까운 거예요. 왜요? 마음을 쏟기 때문에. 내 마음을 여러분에게 쏟고 여러분 마음을 제게 쏟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형제 요즘에는요. 형제라 그래도 담을 맞대고 가까이 살지 않으면 친형제라 그래도 만나기 힘들어요.
그죠? 뭐 명절날이나 한두 번 만날까? 만나기 힘들어요. 이 세상이 그렇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구역 식구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잖아요. 그뿐입니까? 공예배 때 만나죠. 뭐 무슨 행사 있을 때 만나죠. 자주 만나요. 자주 만나.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쏟다 보니까 만난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만난 지 몇 년밖에 안 됐는데 내 친형제보다 오히려 더 가깝게 느껴질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럴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나의 형제, 나의 자매가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을 쏟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피를 나눈 형제에게도 차마 꺼낼 수 없는 얘기를 갖다가 어째요? 구역 식구들과 같이 나눌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만일 그 마음을 쏟는 대상을 내 구역 식구만 좁게 이렇게 경계를 삼고 그렇게 쏟지 않고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마음을 쏟을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존재함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천국이라는 것이 좀 더 확장되어 가지 않겠습니까? 예. 왜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 마음을 쏟고 그 마음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의 형제, 나의 자매가 더 많아지니까. 만일 누군가가 이 사랑이라는 걸 딱 얘기를 할 때, 그래요. 나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내 사랑을 받는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네요.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서 사랑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누군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에게 어떻게 내 마음과 사랑을 쏟을 수 있는지 묻는다면 성경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기억하시죠? 그 말씀.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을 열어줄 수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아요. 계속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서 마음을 쏟음으로 나의 형제, 나의 자매됨을 경험하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게. 오늘 뉴스를 보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의사가 부족하다고 하소연을 했더니 나 진짜 감동받았어요. 제가 그 기사를 보다가 야, 나도 공부 잘해가지고 의사가 됐으면 달려갔겠다 싶어요. 그 호소를 듣자마자 250명이나 되는 의사가요 들어간 거예요. 근리. 여러분,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 들어간다는 건요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우한으로 들어가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단 총회장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각 지방의 서기에게. 뭐가 왔느냐? 우리 교단에 속한 각 교회 중에서 혹시 확진자나 의심자가 나왔으면 보고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보고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가 중요한 게, 여기 손 소독제하고 그 다음에 소독약이, 마스크가 조금 구비가 됐는데 미자리 교회 우선으로 필요한 교회 있으면 도와줄 테니까, 보내줄 테니까 교회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방의 교회 한 40개 되는 교회에게 돌렸어요. 뭐 필요한 교회 있냐? 그랬더니 여러분, 목사님들이 달리 목사님이 아니에요. 연락이 오는데 우리도 필요하지만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요 너무너무 그게 모자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돌릴 걸 전부 전량을 대구 경북 지역으로 보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냈어요.
우리 목사님들의 의견이 전량을 대구 경북 지역으로 보냈으면 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올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보다도 내가 안전한 걸 좋아하고 내가 편한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내가 먼저 다가가서 마음을 쏟음으로 나의 형제, 나의 자매됨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어디를 가든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을 쏟았어요. 심지어는 자기 생명까지 걸고 마음을 쏟았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바울은요, 도처에 누가 있어요? 나의 형제, 나의 자매들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늘 천국을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늘. 우리가 사람들에게 마음을 쓰는 만큼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천국이 커진다는 사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의 형제들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 부록에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자, 바울은 적어도 여기서 세 가지 사실을 확신하고 있어요. 로마 교회 너희들이 분명히 이걸 가지고 있다. 세 가지를 확신하고 있어요. 첫째, 로마 교인들의 마음에 선함이 가득 차 있다는 걸 확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에게 지식이 가득 차 있다는 걸 확신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아는 것, 이 지식이 가득 차 있다는 걸 확신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로마 교인들이 서로가 능력 있게 서로 권면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권면하는 삶.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성숙한 관계를 맺어간다는 게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관계를 맺어간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요, 일단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 안에 선함이 있어야 돼요. 마음속에 어떤 음모나 어떤 계략을 꾸미는 게 아니라 그냥 선함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가득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도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권면인데, 이 권면한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훈계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훈계하면 좋아요, 싫어요? 훈계받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권면이라는 단어가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예요. 뭐냐면 마음이라는 뜻의 단어와 노타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가 권면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마땅히 마음이 있어야 할 자리에 마음이 있지 않고 마음이 콩밭에가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그 올바른 자리에 있도록 얘기를 해주는 거. 이게 권면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마음이 어긋나 있는 사람이 이 어긋나 있는 마음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얘기해 주는 게 권면이에요. 평소에 조금도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평생을 완전 무결하게 사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에게는 훈계도 권면도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 아직까지 한 사람도 못 만나봤어요. 예?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조용기 목사님도 훈계가 필요하더라고요. 예. 우리는요, 모두가 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권면이 필요해요.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는 사람의 권면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권면이 참 조심스러워요. 훈계가.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첫째, 상대방을 내가 진짜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를 권면해 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권면은 용기가 필요해요. 왜 용기가 필요하냐?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혹시 오해하고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또 나와의 관계가 어그러지지 않을까? 이 두려움이 있잖아요. 이걸 이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또 용기만 갖고도 안 돼요. 근본적으로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선함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정말 이 사람을 아끼는 마음이 이 속에 있어야 진짜 권면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용기와 선함만 있으면 되냐? 아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한 채로 내가 너 사랑하는 줄 알지? 내가 너 아끼는 줄 알지? 내가 너 아끼니까,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한테 이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권면하다가는 잘못하면 쓸데없는 잔소리가 되기가 쉽고 부당한 간섭이 되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해줘야죠. 그 다음에 둘째로 서로 권면해 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맺어가야 될 성숙한 관계라면 내가 다른 사람을 권면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나 역시 불완전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권면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도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권면하는 것만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권면하는 걸 싫어한다면 이 사람의 권면은 참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권면이 어려운 거예요. 권면이. 참된 권면은 자기에 대한 권면에 귀를 기울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면과 훈계를 듣는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에요. 마음이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나의 잘못과 나의 허물을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권면과 훈계라는 걸 인식한다면 살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더라도 들어야 되겠죠. 여러분, 내가 어디 골마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골문 걸 짜내야 돼요. 골문 걸 짜내야 돼요. 그 고통이 없이는, 그 고름을 짜내는 고통이 없이는, 해산의 고통이 없이는 새 생명이 태어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권면이 정말 많은 기도를 필요로 하고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하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너무 쉽게 권면을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도 시험 들고 다른 사람들도 시험에 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을 거의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에 제자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이 제자들은 이미 자기 집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자기 직업을 버린 사람들이에요. 배와 물고기와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에요. 참 위대하고 큰 결단을 하고 지난 시간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에요. 하여튼 속마음은 어떻든 간에 속마음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한 자리 차지하려는 생각이 있든지 어쨌든 간에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이것 역시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 부인은요, 어느 날 한순간에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는 훈련, 끊임없는 묵상, 이것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매일같이 우리 내면에서 거듭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앞설 것이냐, 하나님의 뜻이 앞설 것이냐.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데 나만 장군처럼 내 생각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바르발 강이 더 깨끗한데 왜 이 더러운 요단강에 내가 몸을 잠가야 돼? 이건 이치적으로 맞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그 요단강에 몸을 7번 잠가야 된다. 이 두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이. 그래서 여기서 내 생각을 접는 것을 뭐라 그래요? 자기 부인이라 그래요. 자기 부인. 그런데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게 쉽냐? 안 쉬워요. 안 쉬워. 찢어지는 아픔이 있고요. 내 존재가 으스러지는 고통이 있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때로는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부인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이걸 감수해야 새롭게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한 내가 겪는 아픔, 내가 겪는 자존심 상함은 그대로 끝나지 않아요. 그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잉태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찢어지는 아픔이 있어도 우리를 향한 권면에 귀를 기울이고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함부로 사람들에게 권면을 못해요. 제 속에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 함부로 권면을 못해요. 어떨 때 하느냐? 막 조를 때 그래도 한마디만 얘기해달라고 그러면 얘기를 하죠. 함부로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권면하는 관계, 또 그 권면을 경청하는 관계를 가져야 된다.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런 관계가 없으면 구역 식구들이 또는 우리 교우들이 한때는 굉장히 사이가 좋고 돈독하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어떻게 해요? 지극히 사소한 일 때문에 안 만난 것만도 못한 관계가 될 수 있잖아요. 이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권면이에요. 평소에 이런 훈련이 돼 있으면 들을 수도 있고 말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들이요, 이 과정까지, 이 단계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가야 돼요. 권면 없는 교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친교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에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어제 본 드라마 얘기를 해요. 내가 친구들하고 먹은 음식 얘기를 해요. 누가 뭐 산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는요, 교회 밖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의 특별한 얘기는 뭐예요? 강윤덕 집사님, 내가 강윤덕 집사님 사랑하는 거 알죠? 그럼 그 사람도 그걸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알죠? 그러면 내가 강윤덕 집사님을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서 해주는 말. 그래서 권면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요. 친교의 모임하고 달라요. 친교의 모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 권면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여기 보니까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라는 말이 나와요. 이 무슨 뜻일까요? 대충 썼다는 말일까요? 로마서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이 선함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충만하고 서로 권면할 정도로 아주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아요. 확신해요. 그래서 구태여. 뭐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은 여기 나오죠.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이 바른 삶인지, 이걸 돌아보면서 잊지 않도록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근데 이걸 이미 로마 교회 교인들이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다시 기억나게 하려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바울이 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다고 다가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다 알고 있어도, 잘 알고 있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문제에 닥쳤을 때 이것이 생각나기란 쉽지 않아요. 제가 요번에 그 코로나19가 오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코로나19가 왔는데 어떤 사람은 코로나19가 왔어? 이거 감염되면 큰일 나겠네? 그냥 두렵기만 해요. 그냥 염려가 되기만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가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다르죠, 두 사람이. 같을 수가 없죠. 내가 뭘 평소에 많이 들었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생각나기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더더욱 생각난 대로 산다는 건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없다는 사실도 믿어요. 그런데 내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만났어요. 실제로 정말 낙심될 만한, 염려할 만한 그런 문제를 만났어요. 그랬을 때 이 사실을 떠올리지 못해서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 분, 우리 하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는 분, 이걸 떠올리지 못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많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만 삶이 바로 세워짐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죠. 정작 내 삶의 현장에서 이것이 생각나지 못하다 보니까 불신자들과 똑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잘못되면 어떡해? 불신자들과 똑같아요. 본문에 나오는 이 다시라는 말은요, 이런 뜻이에요. 또 거듭해서 되풀이해서 이런 뜻이에요. 알고는 있지만 막상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 생각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즉 하나님의 말씀 필요할 때 생각나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또 거듭해서 생각나게 해주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쓰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럴 때 아름다운 사랑은 그 사람이 정말 어려움을 겪을 때 그 사람이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속에서만 우리 삶이 바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셔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누군가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줬다.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나는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목회가 뭐예요? 목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는 것이 제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하는 설교, 정말 이건 처음 듣는 설교야. 그거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들었던 말씀이고 다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어쩌면 설교 시간에 본문 말씀 딱 읽잖아요. 그러면 정말 막 모태신앙같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 오늘은 주제가 이거겠구나. 아마 이런 얘기 할 거야. 벌써 다 나와요. 벌써. 그러면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있으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설교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성경 공부 왜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은총을 거듭 되풀이해서 생각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을 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걸 듣습니까? 왜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이창원 목사한테 연락을 하죠? 제가 전지전능해가지고 그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어서 연락합니까? 아니에요. 전 그런 능력 없어요. 그럼 왜 연락을 하냐? 이럴 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다시. 그러면 권면 중에서 가장 성숙하고 아름다운 권면은 뭐겠습니까? 간증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잘났고 나는 믿음이 좋고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았는지 몰라. 이런 건 권면도 아니에요. 이건 자기 자랑이지. 진짜 권면은 뭐예요? 이 사람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스스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권면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믿음이란 뭐냐? 또 하나의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믿음이란 뭐냐?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 신앙훈련의 목적이 뭘까요?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나에게 예배라는 것은 어떤 존재인가? 나에게 기도는 어떤 존재인가? 이거 자꾸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 이미 알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들이지만 여러분,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도 예배를 안 드리고 그런데도 기도를 안 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때 거기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될 사람이야. 너는 기도를 중요하게 여겨야 될 사람이야. 너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야. 이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 여러분들이 왜 집에 성경 구절을 걸어둡니까? 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죠? 금으로 만든 거 자랑하려고요? 아니요. 제 예전에 알고 있던 권사님은요, 항상 자기 이 목걸이를 쪼물락쪼물락 거려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권사님, 이 선물이 굉장히 소중한 의미가 있나 보죠? 그랬더니 아니요. 저는 이 목걸이를 만질 때마다 속으로 그래요. 예수님. 자꾸 예수님 생각하기 위해서 십자가 목걸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에다가 성경 구절 해놓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당황스러운 일을 만나면 자꾸 까먹어요.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걸 까먹어요. 장경동 목사님 말 맞다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두고 보기에도 아까워할 정도로 사랑하는 존재라는 걸 자꾸 까먹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엘리베이터 누르다가 감염될까 봐, 손잡이 만지다가 감염될까 봐.
여러분, 이렇게 다시 생각난다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절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훈련해야 돼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에 저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이 목사님이 허구한 날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자는 거예요. 이런 세미나도 많이 하셔요. 그리고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를 쓰자는 거예요. 이창원 목사는 매일 여러분들에게 짤막한 글이지만 보내드리잖아요. 왜? 그거 한 번이라도 큰 소리로 읽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을 좀 쉽게 생각해내자 이 말이에요. 예배 참석했지만 보내드린 설교를 한 번 또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내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루는요, 하루에 해가 지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이 됩니다. 한 날이 지나면 어김없이 다른 날이 시작이 됩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는 그 날들을 정말 새로운 날로 맞을 것이냐, 아니면 묵은 날로 반복할 것이냐,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야 새로운 날입니다. 내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시 생각해 보면, 이 말씀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왜 내가 예전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 그럴 때 우리 삶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군가에게 가르쳐 보면 더 귀한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해요. 괜찮다면 우리 성도님들을 한 번씩 다 설교를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 경험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설교를 하면서 경험하는 은혜가 크거든요. 이 은혜를 저만 경험하는 게 너무 아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언젠가 꼭 해보고 싶어요. 은퇴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을 한 번씩 다 설교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맞이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날들은 그냥 단순히 반복되는 날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는, 그렇게 내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잖아요. 결정하는 것이 달라요. 주님 안에서 성장하기 전에는 결정하는 그 근거가 뭐예요? 내가 편한 거, 내가 육체적으로 이익이 되는 거. 근데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니까 아니에요.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 거냐?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갖고 가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랑 매일 만나는, 나랑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 순간 생각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정말 가슴에 와닿는 말씀 있잖아요. 우리 매일매일 읽어야 될 거 지금 보내드리잖아요. 그 매일매일 읽어야 될 말씀 가운데 가슴에 와 닿는 거 있으면 그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나게 해주세요. 생각.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하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격적인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지키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뜻, 여러분 요셉 보세요. 11년이나 종살이하고 2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지만 결국에는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다운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 가지고 답답함을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두려움, 염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모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지금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는 코로나19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도 총회에서도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새벽 기도를 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더 소중함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이 위기를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의 종이 되지 말게 하시고 이때 필요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